바이블 GPS 제66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진리는 믿던지 믿지 않던지 진리이기에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려주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진리도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지만 또한 무한하시기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관계한다 해도 그분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나도 세상엔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불교 같은 동양 종교는 개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큰 부분, 즉 비인격적인 생명력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쓰나미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불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우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흙이지만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는 윤회 사상 때문에 동물과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봅니다. 인도의 태슈녹에 있는 카르니마타 신전은 질병을 퍼뜨리는 쥐를 숭배합니다. 그들은 쥐를 위해 설탕과 코코넛을 담은 그릇을 바닥에 놓습니다. 아직도 인도엔 카스트 제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때론 쥐나 소 같은 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힌두교 교사는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사람도 작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 짓는 창조적인 일을 맡기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주셨지만 그것을 심고 가꾸고 키워가고 번성케 하는 창조적인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집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깨달아 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니 지난 구약 읽기가 저절로 복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켜 주시고 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포로로 끌려가긴 하셨지만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켜 주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시켜 주신 하나님, 이 굴곡의 역사를 지내면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열방의 우상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니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은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목소리뿐 아니라 춤추며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성소에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전망대.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시편 118편 기자는 사방에서 벌떼처럼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뒤로 밀려나 넘어질 뻔한 공경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쳤다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찬양합니다. 죽을 뻔한 고통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과 같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주어서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질그릇같이 약한 사람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아 주십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는 참 놀라울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잊었던 감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들이 순양같이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었습니다. 바다야, 왜 내가 도망갔으며 요단강아, 왜 내가 물러섰느냐? 너희 산들아, 왜 내가 순양처럼 뛰었으며 너희 언덕들아, 왜 어린 양처럼 뛰었느냐? 땅이여, 주 앞에서 떨어질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지어다. 그분은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신 분이요 단단한 바위를 샘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시편 115편.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